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의 문제이다. 그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교만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교만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자기 주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잘해 보이거든요. 남이 하는 거는 얼마든지 거기 토를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것은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보편 정서예요. 그래서 교만은 참 다루기 힘든 겁니다. 앤드루 모레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교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인 것처럼 보이고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주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간혹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교만해.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그러고 있어. 자기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명확한 자기 인식이 안 돼 있는 게 그게 문제지. 자기 인식 가지고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교만이 아닌데 교만인 것처럼 비춰주고 그리고 오해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간증하는 거를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걸 가지고 뭐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만인이 알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만방에 전파되고 만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자기를 들레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세 가지 구성 요소 알고 계시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난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약하고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계기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에
드려지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와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한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다 하다가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크게 도전을 해주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삶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뭐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간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걸 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없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런 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 그걸 왜 말을 못합니까? 벙어리입니까? 아니면은 뭘 실어증에 걸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와, 그거는 훌륭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그 목적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만처럼 보이지만 교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말씀 묵상 그걸 자꾸만 그렇게 할까? 그거 꼭 말씀 묵상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조선소를 차리고 그곳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노아는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인류를 살리라고. 120년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욕을 많이 들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950년을 사는 것이 그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욕 많이 들어먹고 장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각오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옆에서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교만하다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 교만 아닙니다. 교만 아니에요. 근데 교만인 것처럼 보이는 때 그때 우리는 예민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만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냐, 교만이 들어와서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뭐냐, 우리는 그 교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대단한 승정보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에돔 족속 에서의 그 후손들은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강성할 때에는 에돔 족속이 밑에 와서 비비면서 조공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에돔 족속을 정벌했습니다. 10,000명이나 도륙을 했어요. 항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욕대를 취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겼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긴 후의 자세가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그 뒤에 본문을 쭉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는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자기가 승리의 원천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작전을 잘 썼어, 내가 용병술이 뛰어나고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했어. 이 교만의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원인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형통할 때 그때 낮춰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잘 될 때,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잘 될 때, 형통할 때를 통해서 교만이 기습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이 들어와서 그냥 나 교만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게 자신감이 문제였어요. 에돔을 딱 이기고 나니까 내친 김에 그동안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고 라이벌 관계에 있었지만 워낙에 강건했죠.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가 다 모인 거잖아요. 남유다는 딸랑 하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에돔을 이기고 난 걸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면하자 한 말은 아이들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신청한 거예요. 전쟁을 신청한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만은 자꾸만 자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자기를 자꾸 자기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 역성을 들어주는 사람을 충성되다고 생각하고 참되다고 봅니다. 이게 분별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대결을 신청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어디로 들어오죠? 형통할 때, 잘 될 때 들어와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기습 작전이.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죠?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렇죠? 자신감 생겼을 때. 그리고 교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다니. 사람이 없어요.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얘기해 줄 사람. 어떤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왕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이 군사들이 에돔을 정벌하느라고 다들 지쳐 있습니다. 근데 또 북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거를 진실되게 충고해주고 간언해주는 그런 신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의 그 일들을 알잖아요. 그 관저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오지를 않았어요. 비서실장이라도 목숨 걸고 가서 각하 여기서 잠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 시간에 출근하십시오. 출근하셔서 힘들어도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잘리면 잘리는 거잖아요. 안 잘리고 있다가 지금 감옥 들락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아마샤가 워낙에 교만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비위 거슬리는 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한테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있죠.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선지자에게라도 가서 누구 시켜서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가서 치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절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외딴 섬이에요. 교만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랬습니다. 현실을 너무 녹록하게 봤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이어서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판이하게 다른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헤로도투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같은 강물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강물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매일마다 똑같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어도요, 같은 사무실 아니에요. 공기가 다르고 밀도가 다르고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어때요? 미답의 경지를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탐험과 같은 존재여야 돼요. 우리는 내 앞길을 내가 지금 익숙해 있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을 이겨놓고 그것을 똑같이 북이스라엘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켰어요. 내가 에돔을 이긴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겨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아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탈리아 다리 교량 사고 난 거 보셨죠? 4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트럭 하나가 가까스로 그 떨어진 교각 바로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 어떤 차 하나가 자기를 휙 해서 이렇게 추월해서 가는데, 추월하는 차를 비켜주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추월하던 그 차는 추월해 갔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가까스로 바로 그 떨어진 그 교각이 잘려나간 그 앞쪽에서 서버린 거예요. 매일마다 다니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일 아침도 내가 그냥 막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미답의 경지를 걷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집안 망신일 뿐만 아니라 이게 왕의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에서 침공을 해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싸우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득이 만만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덤벼들었는데 이런 꼴을 당한 거죠. 교만은 결국은 수치와 수욕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옆에 이렇게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혼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만 현실이 전개되면 감당할 수 있겠는데요, 수준을 넘어갈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14절도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성전도 왕궁도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보물들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대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나댔다고 하는 그 교만의 문제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예요. 저는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을 자꾸 거론해서 우리 아버님이 귀가 가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버님이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아이들 크고 교육비는 감당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퇴직금을 미리 가부를 하셔가지고 지네만 앞에다가 피족의 종패를 깔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튼실한 일본산 종패를 어선으로 이렇게 싣고서 이만큼 산더미 같이 실어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조개가 잘 자랐습니다. 엄청 크게 자랐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개가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들인데 다리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이웃 어장으로 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쪽박도 없었어요. 쪽박이라도 있으면 괜찮았겠는데 쪽박도 찾지 못했어요. 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딱 양동이 2개의 피조개 이렇게 큰 거, 꼬막 이거 큰 거 이거 한 번 먹어본 거, 그 외에는 그 다음으로는 피조개를 보면 피가 토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잠언 3장 5,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후에 이제 회개를 많이 하셨지만요,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와서 속삭이는 게 훨씬 더 그게 감미로웠어요. 그게 더 현실적이었고 그게 더 지혜로운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 그때 그것이 교만의 상태예요.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 그거는 겸손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로 베이스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전폭을 맡길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부터도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게 교만을 이기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